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4장 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는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니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시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 나타내려 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제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길게 좀 읽었어요. 14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오늘 믿으라고 하는 말은 또 보면 여기 보면 뭐를 믿으라고 하냐면은 10절에 가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 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것을 믿어 그 말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그분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고 자기를 동일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주신 말씀을 내가 하는 거다. 17장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고 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인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이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1.1의 거짓 없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님 보내죠. 예수님이 또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할 때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것은 또 예수님의 이름이고, 또 그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예수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죠. 그 이름 뭐냐?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 그 예수 이름이요. 원래 아버지 이름이었고, 또 아들의 이름이고, 또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6절에 가볼게요.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 없어요.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누가 길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길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 예수요. 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야.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광야 40년 길인데 출애굽으로 하면은 사실 길이 없어요. 거기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린다.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면 돼요. 그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종로로 갈까요? 서울역으로 갈까요? 영등포역으로 갈까요? 차라리 수원역으로 갈까요? 가봐라 그게 뭐 있는가?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야.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길은 걸어가야 길이지. 걸어가지도 않고 길입니다 하면 예수님은 황당하겠지. 네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돼. 그 길이라는 거야. 길.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내려가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근데 같이 가는데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이 동행하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길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다고. 이게 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렇게 엠마오의 두 제자가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그거 모르느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못 박아 죽였다고.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자고.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이제
주니까 그걸 먹고 눈이 열리는 거야. 비로소 예수인 줄, 예수신 줄 알아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지신 거야. 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은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성경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진리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요, 그 진리를 만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되신 분.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고요. 그 다음에 생명은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시고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갈 때는 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다 살아나는 거고, 생명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오신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면 그 안에 계신 그래도 영광의 소망이다 할 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진리, 그분이 구원의 영원한 진리가 되신 분이에요. 뭐 복음이라고 말하면 복음 누구?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의 글자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속죄소 피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진리, 그다음에 생명,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저기다. 그러니까 정훈아,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이?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알겠어? 너는 가서 예수님 이게 좀 열어두세요. 길이 따로 없어.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그게 무조건 길이야. 예수와 함께 가는데 길인데 또 길을 열어두세요. 답답하겠지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하고 함께 가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와 동행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길을 찾고 있어.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홍해로 갔어요. 홍해로.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 모세야, 나 다 죽게 만들려고 지금 일로 끌고 왔냐고. 그런데 그거는 모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간 거야. 근데 그게 홍해로 간 거란 말이에요. 홍해로. 그렇게 백성들은 난리가 났지. 와,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왜 하필 이 길로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야. 홍해가 딱 있는 거야. 길이 없어, 길이. 근데 애국 병사들은 지금 말 타고, 우리 배너 같은 데 보면은 전차 타고 옆에 밖에 칼 막 돌아가죠. 뭐 타고 쫓아오고 있는 거야. 영화에 보면은 그거 잘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애국에서 지금 광야길로 이끌어 왔느냐 그래요. 광야길에 지금 하는 거죠. 홍해 앞으로 이끌어다. 앞으로 그 광야길이 있는 거야. 그 길로 가려고 지금 사실 홍해로 온 거야. 근데 백성들은 이 길로 이끌어 왔다고 난리를 치고 죽이고, 모세를 죽이라고 말해준다고. 모세도 황당하겠지. 만든 데는 뒤에는 애국 병사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미칠 지경이다 지금. 위기 상황이고, 우리는 좀 책으로 읽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막 애국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 우리는 뭐 그런 그 책으로 읽으니까 그 긴밀감이 없잖아. 그런데 긴밀감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도 가면은 막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죽게 생긴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온 거예요. 그 길로 이끌어온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구름 아래 바닥 가운데로 침대받는 거야. 그 길로 이끌어온 거란 말이야. 그 길로.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끌어오시는 거예요. 백성,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백성 중에 모든 회당의 천국복음을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은 결국에는 침대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침대로. 홍해를 내가 가르겠다 하는 거예요. 홍해는 모형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받게 된다는 거야.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길로 이끌어 오신 거야. 그 길로 이끌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닷 가운데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를 위한 이야기지. 그 옛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고 한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원 목적은 말세를 맞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거란 말이야. 그 침례가 무락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 사도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날에 그 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그 말을 받았어. 그 말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말을 받았다는 거야. 그 말을 받았다는 거는 그 로고스를 받았는데 바로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냥 그 글자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로고스를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들이 모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어. 그들의 사면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그들이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다음에 침례를 받고 혼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돼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내 책임 아니요. 그 듣는 자 책임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많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줬는데도 제자가 안 돼. 왜 그럴까?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어.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야. 진리가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돈 빌려주면 술밖에 안 먹어. 그럼 하루 이틀 장사하는 줄 알고 돈 빌려주면 술밖에 안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다 알았으면 스스로 깨달아야 돼. 아, 예수님, 나도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 50일 전에 자기를 못 박아 죽였다고.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 그들이 진짜 그랬어. 6월절을 맞아가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니까 자기들이. 근데 보세요. 그때는 못 박아 죽였는데 왜 갑자기 지금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갑자기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왜 그렇게 돼? 똑같이 성령인 거야, 성령. 바로 그 오순절날 그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야. 능력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역사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오순절날 사건이 뭐냐면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는 거야. 능력이 입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막 할 때 이제 불길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불길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건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이 타면 이렇게 갈라지잖아. 그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님 어떻게 비둘기처럼 보였잖아. 그러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님 없고 예수님 침례받을 때는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 비둘기는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이제 광야로 갈 때 보면은 비둘기가 와가지고 안 돌아오잖아. 그거는 이제 마른 땅이다 하는 걸 표시하는 거야. 마른 땅, 광야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위에 임하여 있다. 이게 이제 막 번져나가는데 그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불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야. 성령님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막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불이 막 확 번져가잖아요. 산 다 태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막 오순절날에 막 성령님이 막 이렇게 막 불처럼 임하였어. 그리고 급한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번져나간 거야. 이게 성령의 그거는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는 역사 안에서 찾아보면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요. 오순절날 사건 같은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건 은사주의하고는 별개의 문제. 그 오순절 사건 은사주의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은사주의라고 하면 안 돼. 은사주의가 아니고 그때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한 거는 왜 방언으로 말했어요? 갑자기 이걸 하다 보니 그걸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방언으로 말한 거는 그때 방언으로 말한 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보면 뭐 그레데 사람 사도행전 표방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8절에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그들이 왜 믿었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방언을 막 하는데 자기가 난 곳의 방언을 막 말하는 거야. 그들이 다 알아들어요. 지금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난 곳의 방언을 말함이 어찌미냐. 이때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난 곳의 방언이란 말이야. 바데인가 메데인가 바데 메데 엘림인가. 이게 저기 끌려갔잖아요. 그 구약 망할 때 어디죠? 메소포타미아로 다 끌려갔단 말이야. 그때 사람. 여기 다니엘도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메데 바사 끌려갔다고. 거기서 정착해 살았다고. 보니엠 노래도 있잖아. 바벨론 강가에서 찬양한 노래인데 그것도 즐겁게 불렀잖아. 그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각각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 그들이 막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그걸 다 알아듣는 거야. 12절에 다 놀라며 의욕하며 서로 가라. 이 어찌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그거 보면서 이 조롱하는 거는 뭐냐면은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방언으로 하니까 자기가 난 것을 방언을 하니까 알아듣는데 실제로 못 알아듣는 인간 누구냐면 원래 유대 땅에 사는 유대말 하는 인간들을 못 알아쳐먹는 거야. 그러니까 야 세술에 취했다. 이지라라고 자빠진 거야. 또 실제로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멘. 그렇게 이들이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그때 방언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베드로 설교예요. 베드로 설교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방언으로 다 알아들은 거야. 알아들은 거야. 그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보세요. 25절에 한번 가볼게요. 23절부터 22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고. 누가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인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4절에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시는 게 지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27절에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는 것을 부어주었다고. 누가? 예수님이. 지금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36절에 보세요.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자기들이. 그래서 뜰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휘장은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깜짝 놀란 거야. 50일 전에 저기 예수님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깜짝 놀란 거죠.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그 말씀을 그렇게만 듣고 난리치던 인간이 왜 지금 마음이 찔렸어요? 그거는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찔리는 거야. 마음에 찔리는 거야. 말씀으로 막 찌르는 거야.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영광과 및 골수와 간질을 찔러 분리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시고 분별하시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그들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은 사면이에요. 개정은 또 똑바로 적어놨더라고. 받고 사면을 받으라고 또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본이요.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구원에 참여하지 않으면은요 그거 정확하게 번역 못해요. 그러니까 그 번역하는 그 사전 찾으면요 똑같은 단어에다 막 여러 가지 뜻을 막 수없이 많이 적어놨어.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많은 단어의 뜻이 있나? 자세히 살펴보고
그 본문에 착한 뜻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최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사면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그 선물을 할 때 이건 기작인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에 합하여 받는 침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근데 이걸 이제 성령을 선물로 해버리면은 그냥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맞기는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전체 성경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그 선물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성령의 그 선물이거든. 이렇게 되면 오해가 많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성령의 그 선물은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약속을 누구에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준 거야. 지금 이 사람들 부르심 받아 들어오거든. 그런데 그들에게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는 거란 말이야. 부르심 받아야 돼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부르심 받는 거야.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먼저 침례 받기 전에 로고스를 받은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그 말을 받은 거야. 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구나. 그 로고스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한 거야.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거라고.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야. 그 로고스를 받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부르심은 받은 거야. 이날에 제자의 수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사람에는 혼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혼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야. 혼. 이 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란 말이야. 정말 자신들이 그 말씀을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님을 힘으로 자기가 모셔드리는 거야. 혼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침례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야. 이 진리야. 이 복음이야, 복음. 지금 이게 복음이야. 이게 부르심의 복음이라는 거야. 부르심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으면은 제자가 돼야 돼.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 안 받겠나 거짓말 하는 거야. 전부 다 제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유아세례 받다가 엄마 등 옆에 유아세례 받았는데 거짓말 치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다 거짓말 치는 것들이야. 그것들이. 내가 군에 갔을 때 세례 받을 때 88년도 1월달에 갔는데 89년도 가을에 세례를 받았다고. 1년 반 넘어 걸렸지. 근데 진짜 부르심이 아니었어. 근데 91년도 1월 2일 날에 학교 졸업하는데 원당 금식 수련회가 CCC 원당 예수님 내가 정말 학교 졸업하고 이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 직장에 가든지 뭐 회사원이 되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날 갑자기 말이야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여기 글자가요. 이거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마음이 확 바뀌어. 마음이 확 바뀌어. 그리고 그날 술 끊고 담배 끊고 새벽에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그게 뭐냐면 부르심의 은혜야. 부르심의 은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88 1월 달부터 91년도 1월 2일 날까지죠.
그게 3년이야 3년. 거의 만 3년 안 돼. 완전 3년은 아니야. 그런데 거의 300 한 3년에서 한 2일이니까 28일이니까 일주일 빼고 하면 한 30일 빠지는 거야. 30일 빠지는 거야. 3년에서 30일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막 진짜 막 그 부르심의 은혜가요. 왜냐면 세상에서 나오는 거야. 홍해를 갈라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야. 세상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강렬할 수밖에 없어. 막 그 체험이 엄청나게 강렬할 수밖에 없어. 어쨌든 여러분들이요, 3년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웠으면,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에다 또 물을 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 모시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야. 근데 열매를 안 맺어. 또 와가지고 또 하나만 참아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파가지고 또 물을 주고 또 파가 물을 주고 또 안 맺어. 그럼 왜 그러냐면은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 다 소용없어. 10년 지나도 그냥 그 자리야. 그 자리. 똑같은 거란 말이야. 자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필요에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교만 방장 행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인간적으로도 가치가 없는 자야. 이해가 됐어요? 인간적으로도 가치가 없는 자다. 그런 자들은. 그런 걸 잘 구분해야지.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교회 안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모시고 간 사람은요,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런 거 막 우리 교인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신 자들이야. 미리 아신 자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다 알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다 알아.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반석에 집 짓는 자고, 미리 아신 자들이 결국에는 택하신 자고, 미리 아신 자들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야.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자야. 뭐 창세전에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도록, 너는 영원히 멸망받도록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런 식으로 예정한 게 아니야. 진리대로 되는 거야. 진리대로. 근데 하나님 그거를 미리 아시는데, 그거는 사람은 모르지.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러나 진리대로 된다. 오직 예수 하면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지금 예수님 모시고 또 이제 그 함께 그 길을 동행해야 돼. 강야 40일 걸어가야 돼. 걸어가면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도는 게 휘장이야. 또 요단강이란 말이야. 요단강. 그 진리로 못 보면은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어. 진리로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알아.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해. 미리 정한 게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데,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야.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실 때 그 아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목적으로 그 복음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고, 그래서 씨를 맺게 하는 거야. 그 채소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씨를 맺은 거야. 이스라엘 전 역사가 채소야. 꽃은 없어. 그렇지만은 씨를 맺었어. 그럼 그 씨를 맺은 씨를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 성경은 하나다. 어떤 사람이 예정됐고, 목사님 나는 예정됐나요? 오직 예수에. 그래서 네가 알고 되면 너는 구원 받고, 그게 너 미리 아시자고 너 예정된 자야. 아멘. 그걸 하나님 미리 아는 거야. 근데 나는 예정된 자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말 하지 마라. 오직 예수 해야 돼. WCC 하면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인데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 전부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야. 그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그다지 종교 지도자야. 예수님 어디 끌려간 줄 알아요? 가야반가요? 그거 끌려간 거예요. 그 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 집에 끌려간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돼. 그것들이 전부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아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가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성경 얼마나 연구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봐봐요. 학자들, 신학대학교 학자.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갖고 엉뚱한 소리 해요. 나중에 가면은. 폴 딜리 같은 그리스도는 모든 보편적 종교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결국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 다 감추어버려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낸다고.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사람을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눈 돌리면 안 돼. 딴 데로 돌리면 안 돼. 돌리면 안 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고 표적도 했지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제자로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결국에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